성령 받으라. 이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보혜사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영어로는 이제 헬퍼라고 그러죠. 도와주시는 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실상은 우리 안에 영으로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자리에는 도마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라. 너희가 나를 잘 모르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라. 보혜사를 받아야만이 너희가 이것을 잘 알고 나를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그죠?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하고 있죠. 7절에 그러나 실상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보혜사, 그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혜사에 대한 본질,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적용되는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그걸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 정확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Holy Spirit, 그죠? 영이시다 이거예요.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성령님은 영이신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비물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물질의 세계가 물질이 있고 비물질이 있어요. 이 빛은 있어요. 근데 비물질이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있는데 잡히지가 않아. 보이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비물질이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영이시거든요. 근데 영이신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 성령님은 여러분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능력을 막 행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정말 이게 성령님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또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실존으로 계시는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불러 해가지고 충만케 뭐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릴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보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 나보다도 더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슬퍼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근심하게 하셔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데 마치 그 액상처럼 이 물질이 수면, 이렇게 물이 있다면 이게 지금 흘러버리지만 이게 딱 이렇게 흐르지 않고 그 물체, 그 수면, 그 액체처럼 그 상태를 성령님이
독수리가 날개 펴서 그 새끼를 품듯이 품고 계시고, 거기에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그 믿음의 말씀이 선언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골로새서 1장 16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보혜사가 되려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일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죠.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셨죠. 근데 제한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재하셔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성령님,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는 그분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에 3요소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지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이걸 갖춘 존재가 있어요. 오늘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기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단도 뭐 있겠죠. 그러나 타락한 거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약간의 지식은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을 수 있으나 인간처럼 완전한 인격적 교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자, 자주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하늘의 축복도 성령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식적 체계를 다 통달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을 가지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잠깐 이게 인용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의
하나님, 이 후에 가면서 내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지, 감정,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말하니까, 로마서 15장 30절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잘못 인용했네요. 로마서 15장 30절, 사랑의 하나님. 이분은 감정이 있다. 감정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악한 말하고 욕하고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5장 30절, 성령의 사랑으로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니까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의지의 하나님이에요. 의지의 하나님, 그렇죠? 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사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감정도 있고 사랑에, 그렇죠? 사랑이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안다 모른다, 나 그거 잘 모르겠다, 그건 보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헷갈린 게 없다 이 말. 헷갈린 게, 바꾸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의지에 따라, 당신의 의지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충만히 알 수 있는 거죠. 가끔 엉뚱한 분들이 계셔요. 천사도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 천사가 성령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상속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 상속자, 후사라고 그래요. 로마서는 법적인 상속자, 이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천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받아가진 것도 천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될 수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섬겨주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 이거예요. 천사가 보혜사가 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그리고 사람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혜사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무슨 공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혜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잉태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함께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냐 인간을 증거하냐는 다른 거예요. 오직 성령님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믿고 이것도 믿는다니까. 그거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오직 누구만? 예수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에베소서 4장 30절에 금신입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여러분 그 천국 가가지고 예물 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우리가 천국 딱 가가지고, 천국도 저는 이제 깊이까지는 경험 안 했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지옥까지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보여주시겠지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행한 대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빈 깡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천국에서도 부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이긴이 아니에요. 완료형이 아니고 이기는. 이건 분사의 ing. 중학교 나오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진행형이단 말이에요. 계속 사랑하고 계속 충성하고 이 이야기예요. 21장에도 나와요. 이긴이 어디가 나와요? 이긴 완료형이 아니라 이거는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네가 사랑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충성하라 이 이야기예요. 이기는 그 얘기. 이긴이 어디가 나오냐고. 이기는 2장 21장 보세요. 그죠? 에베소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7교회 이기는으로 나오지 어디 구절에 이긴이 나오냔 말이에요. 21장에도 이기는으로 나와요. 이기는. 이게 국어도 안 돼가지고 중학교 수준도 안 돼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되려면 한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전능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신 거예요. 모든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 상태 딱 보면 예수님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딱 보면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그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책망할 자 책망하시잖아요. 다 아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교리를 막 변경하고 막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성령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셔야 돼요. 제가 해외 선교 나가면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 나라마다 다 성령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어디 있는지 계셔요. 임재하여 주세요. 그리고 교회 오면 여전히 임재해 주세요. 어디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성령님을 떠나야 해요.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그죠?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성령님은 또한 아버지의 영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 되신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님은 내가 예수고 내가 보혜사고 내가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내가 보혜사다고 그래. 성경을 몰라도. 왜냐하면 성령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어떤 인간들 뭐 저게 그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박태선 씨도 마찬가지고 안상옥 씨도 내가 보혜사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장 26절에 그죠?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그가 모든 것을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나를 증언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문제인 거예요. 고난 오면 고난 다 받아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파요. 아픈 거 다 받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견디고 막 내가 견디리라.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내가 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옆 사람 보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가령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 지혜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내가 학점이 2.85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딸들이 웃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똑똑한지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이런 표정이었어. 내가 우리 딸이지만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목차를 활용해라. 왜 그렇습니까? 책의 내비게이션이다. 보니까 목차부터 봐. 대목차, 소목차. 그 다음에 반복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도 계속 좀 여쭤보니까 문제를 풀지 말고 기출문제를 한 5, 6권 사가지고 여기 중고등학생들 엄마들 있으면 답을 다 달아놓고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보고 뭘 강조하는지 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네가 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한번 해보리라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성령님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직장도 마찬가지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집안의 모든 문제, 내 모든 작은 문제도 다 여쭤보세요. 그래야 역사를 하십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 성화를 여기에서 뚫었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완전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야 해결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 주신 은혜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 사랑으로 나의 생각을 잡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영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그렇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뭔가 많이 막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천국을 쉽게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천국 갈 준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 갈 준비 잘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를 깊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는 혼자 13시간씩 기도했어요. 13시간, 하루에 13시간 기도하면 사람이 멍해져요. 하늘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피가 안 통해가지고 난 처음에 몰라가지고 졸립고 이러죠.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그때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이때 이걸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달라요. 내 처한 환경이 다 다르다고. 유니폼 입듯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각자 자체가 신적인 성품을 갖고 태어난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로 이 두 길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 도와달라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저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느헤미야서 9장 20절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할 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셨다. 목마름이 없게 하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느헤미야서 9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늘의 유업, 하나님이 창세전에 시편에 이미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찾아, 한번 따르면 성령님께서 찾아 먹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갈지를 깨닫게 하시죠.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보게 되면 성령께서 아시아, 이쪽 우리나라 아시아가 아니고 저도 터키 가봤지만 그 터키의 북터키 쪽을 말해요. 그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틀어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로 가게 하시죠. 후에는 로마로 가게 하시고 로마에서 잠시 풀려날 때 한 4년 6개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때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가 세웠던 교회 일부 탐방하고 돌아와서 순교 당하죠. 이때에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이걸 깨닫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넉넉히 가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것 뿐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